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니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합창하리니 그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충만히 바랍니다. 오늘은 77주년을 맞은 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광복은 법학 석박에서 해방을 얻는 거죠.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광복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악한 사탄의 손아귀에서 해방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은 죄로 어두워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36년에 이렇게 신문지 생활을 하고 억울한 이런 생활을 하다가 광복을 얻었지만 정치적인 자유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정치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그래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더 나아가면 지식적인 자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표현의 자유 무슨 평등의 자유 등등 자유를 외치고 그러나 이런 자유가 정말 우리에게 참된 자유인가 자유를 정말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조성되고 이루어지면 우리가 참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역사 가운데서 이런저런 자유를 추구하고 그 자유를 누려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들 어때요? 자유를 얻은 자처럼 행복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자유는 참 바른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유가 얻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요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진리를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진리를 내 미래에 보장된 길로 여기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그 앞에 이제 오늘 60장 왔는데 57장에는 음란한 이방적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58장에서는 가증스러운 금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9장에서는 사회적인 이런 악행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7장부터 59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 죄악상을 종교적으로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60장에 와가지고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들이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어서 보내서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60장에서 말씀하면서 60장에 있는 이 1절 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1절에 있는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아 일어나 태양처럼 빛나라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비치게 세상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5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에서 존경을 받고 귀한 삶을 살기도 하나님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신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고통을 겪었잖아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면 치욕이요 하나님 앞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참 우리말도 할 수 없고 이름도 바꾸고 우리 지난주에 그 다니엘 같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세상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마귀는요 항상 마귀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 접근해 와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육적이고 세상적이면 거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고 분명한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분께서 이 백성들을 이런 험난한 이런 어려움 이런 수치스러움을 잘 겪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어른들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살리시고 한국 교회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으로 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의 역사들 속에서 많은 수고한 자가 있고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마을운동 등등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노력하기도 다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근본된 그 핵심적 요소는 한국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이 성령운동으로 영적인 각성과 더불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내하고 견뎌내고 이런 어떤 삶의 의지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세상 어느 나라든지 열대지가 열대지 또 아주 추운 나라면 추운 나라 어디에 가든지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잘 적응하고 언어도 잘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잘 배울 수 있고 또 힘들고 괴로워도 인내하며 믿음의 소망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 선교의 강대국으로 우리가 든든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영적인 이런 새로운 일들로 인하여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많은 것들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과 세상적인 법, 문화 등등의 것으로 창조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한 그런 반대적인 이런 입장들로 그들이 인간적인 주권을 내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의 주장하는 그 주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 역사를 만들어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성들 비하 발언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집 딸 아빠 그런 말 흘렀다. 하나님은 뭐라느냐?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아니라도 이 세상이 어떤데? 여러분, 세상이 파멸에 이르면 그 파멸에 우리가 같이 무너질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살아나와야 될 자이고 일어나야 될 자이고 그 빠져가는 그 파멸에 멸망되지 않은 그들을 잡아 끄집어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참빛 그가 자기 땅에 오네. 이 어둠이 영접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은 공하고 험의 깊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 신이 운행하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거룩한 빛, 구원의 빛, 성령의 빛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광복이라고 하는 이 해방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으로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하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광복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고, 아,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 자, 1절 봅시다.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2절에서도 그걸 말씀합니다. 어둠에서 몰아내. 그 구원은 어떻게 돼? 내 빛이 이르렀다.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현재적 삶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이 가는 것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빛입니다. 죄악에서 거두신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계시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이 임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빛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 빛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빛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응? 빛이 있어야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알 때, 아, 내가 인생의 삶의 가치가 먹고 마시고 누리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하고 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 만족이 있고 찬양과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거기 만족이 있고 거기 찬양과 하나님의 힘을 돌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정한 자연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까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이 빛 안에 임할 때 참 편안과 참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영적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광복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너무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며 행여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했어. 그래, 주님 오실 걸 고대한다고 그런 고대가 불렀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크게 기도했어요. 그분들은 늙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픔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고난과 농경사회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현대인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면 관절염 생기고 늙어가지고 고래동이 생기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초창기 때는 의자를 갖다가 거래가 남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을 펴면은 쥐가 나가지고 앉았다가 쓰러지고 막 코에다가 침을 새고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무식하고 꼰대고 이 사회에 역행하고 또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모릅니다. 여러분, 외국어나 중요한 것을 다룰 때에는 무식할 정도로 원칙을 가지라,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전제는 변하여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여기 생명이 있고 여기 길이 있고 여기 문제 해결 답이 있는 것이야.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찾아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적 회복이 있습니다. 영적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요, 이 관계를 탁 단절시키는 거잖아요. 광공라디오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회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중에 큰 은사예요. 내 잘못을 잘못했다고 시인할 줄 아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바르게 수정하고 고쳐갈 수 있는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고절을 맞았어요. 다변화되고 과학화된 이 삶 속에
음란함과 이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를 뺨을 치고 너무 더럽고 죽습니다. 죄도 아무리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죄는요, 제도나 어떤 구조를 갖추면 그것을 이용하여 또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생각과 그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기소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미국에 가서 이민을 가고 그랬지. 그분들이 한국 오고 싶어 한다고 지금은. 어느 나라는 정말 살기 좋다고 해서 너무나 후회해가지고 매일 자살률이 너무 많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을 어린 양의 보혈이 피 있는 그 피를 가진 자들이 그 나라를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 세상 나라는 인생 잠깐 사는 여기에다가 만족을 두고 여기다 초점을 산을 쓰면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굴레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의 고통에서 어둠의 것들로 늘 잠겨져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 기쁨과 소망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회복했으면 성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지키고 구원받은 자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보다도 착하고 어렵고 진실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준 것입니다.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서 이렇게 저렇게 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서의 삶을 사는 자로서 어떤 삶의 아름다움을 이웃 사람들에게 보이며 덜 비치고 유익한 삶을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과의 관계에서 광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만세운동이라든지 광복이라든지 하나님 우리 한국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으로서 같이 힘을 합치고 우리가 어디요? 한국 사람들의 그 지지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라 대단한 민족. 응? 그런데 여러분 점점 시대가 어떻게 갑니까? 이웃이 없어서라.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농사 지어가지고 다 무시도 하나씩 주고 가지고 딸이 하나씩 주고 이런 게 없어요. 크게 주도 못해. 다 주기 적당하지요. 또 무슨 뭐 점심시간에도 뭐 다 알아서 부터 뿌려와가지고 다 이름 먹이고 어떤 분은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카레도 갖다 주고 또 무슨 뭐든 이렇게 섬기고 그런 분도 계시고 나는 무슨 뭐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라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었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죠. 우리 삶 속에 서로 부족함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누군지는 나누고 함께하는 아는 삶을 이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절에 보게 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절로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아멘. 모든 우리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독은 자유가 아닙니다. 분열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고독한 사람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마음을 서로 갈등을 하고 서로 위하고 시기하고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바울 사람들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회복이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만족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 여러분 서로의 관계 회복되는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빛, 이 빛이 비춰요. 주는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거기 이미 있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둠에, 지난달에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잖아요. 그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참빛가 우리에게 오셔서 참빛을 비춰물었어. 어둠을 물리치고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빛의 열매를 맺음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처럼 영적인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풍성한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축복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함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축복을 여기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물가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 무엇을 믿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성경대로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보라고. 안 된다고 말하라고요. 해가지고 않고 안 된다. 예배 시간에 매일 졸고 설교 시간 설교하는 것도 기도하고 교회에 뭐 하라면 뭐 안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이미 불이 꺼진 거예요. 불을 밝힐 수 없어요. 불이 밝혀져야 어둠은 물러가게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것을 우리가 요구합니다. 어둠과 어둠이 빛을 밝힐 수 없죠. 죄의 사람이 죄의 자녀를 낳으니까 본질적으로 진노함이 그게 있어. 그리고 어린 아이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눈이 그를 믿어야 돼. 그분이 뭘 믿어? 그가 계신 것과 그게 나오는 자 상주를 자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오셨어요. 나를 사랑하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죄인된 나를 그분의 참으로 삼으시오.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올 수 있는 우리를 참에 삼아주셨어요. 손영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았다고 얼마나 존경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우리.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관계를 회복할 겁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 가면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에 속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 믿음의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하고 이것을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사회권을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고 승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원 자원이 많은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치고 행복한 나라 찾아오세요. 없습니다. 우리 그 나라는 참 진표해놓고 이렇게 살기 좋아서 행복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그런 일반적 자원이 하나만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수고하시는 그 수고 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야 여러분의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응? 지중대라고 되면 10절부터 14절의 말씀도 성김을 받게 되는 존귀한 이스라엘로 미래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 내용들이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을 보는데 하나님의 삶 이스라엘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의 성김을 받을 것이고 그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갖다 바칠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존귀한 나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될 것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축복하는 내용들로 60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삶은 지식의 문제 있고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상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사상이 깃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인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 어떤 분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성부하는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획과 뜻한 바를 이루시고 지속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지구상에 200개 넘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나라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나라와 하나님과 관계가 아닌 나라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아서 따지고 물어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여러분 딱 생각해 보면 알아.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 거짓 나라입니다. 그러면 또 시간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목사님 중국 잘 살잖아요. 중국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미국과 상대하고 하지만 그들의 모든 들은 파멸을 이루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금 대만이니 어디니 일본 뭐니하고 식당이라고 하면 우리 되고 일본도 독도를 어디 독도 맞죠? 지구 땅이라고 하지. 독도는 우리 땅이지. 이 다투고 막 썩하기로 하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정말 어렵고 불쌍한 그런 나라들로 전략되어 있으니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여러분 삶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누리고 답답하고 괴롭고 여러분이 무지 갇혀있고 힘듭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맺히면 다 풀어없습니다.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믿으면 됩니다. 영원 삶을 얻습니다. 그분이 삶을 보장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어두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 귀신이 우두거리는 어두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를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짓는 자식이에요. 마귀가 우리 아들이었어요. 지난날에는.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빛의 주한 자십니다. 참빛 그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둠을 다 물리치고 이기도록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영적 생활에 힘쓰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참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남은 여생도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가 참된 자유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참된 축복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시어서 억울함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을 이겨내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멘.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매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나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고 생명의 성령이 내 삶에 좋은 선한 것들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된 뜻과 승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다 되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따라갈 때 기쁨과 찬송과 소망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나이다.